찬송가 445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지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지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얻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야곱이 아내를 찾는 이야기는 구속 역사로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찾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800km의 거리를 홀홀 단신으로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때도 아니니 말이지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낯선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습니까? 차를 가지고 가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낯선 외삼촌 집을 걸어서 찾아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달한 하란 그리고 우물에서 만난 외삼촌의 딸 라헬, 아마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가 다시 얻은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외친 아브라함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지요. 라헬을 만난 야곱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첫 번째 성취니까요. 순적한 길을 허락하신 것 말이지. 라헬을 만나 온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립니다. 그러자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 집에 이 소식을 전하고요. 지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여인에게 알리자 말이지요. 그 여인 또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마치 수가성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지요. 집으로 들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 영접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니 말이지요.
한 달을 외삼촌 집에 머문 야곱에게 라반은 품삯을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아무리 생질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갑지불의 원리 말이지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얻습니까? 바로 7년의 품값, 곧 완전한 갑지불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서 완전한 갑지불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한 생명의 값,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언니 레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16절, 17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뭐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한마디로 언니보다 더 예뻐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야곱이 그때 것을 취했다는 의미로 그가 여전히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것이 먼저 되던가요? 아닙니다. 먼저 사랑했던 라헬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던 레아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고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먼저 된 율법이 아닌 나중된 진리, 곧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삼류 연애소설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할 때 이 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크는 단순히 눈이 나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라크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연한, 친절한, 약한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나 표준 번역에서는 이 약하다를 눈매가 부드럽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창세기의 저자는 레아에 대해서는 그의 눈이 부드럽다 또는 그의 시력이 약하다고 하며 눈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답다고 하며 몸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엇이 더 근본이라는 말입니까? 눈과 몸 중에 말이지요. 바로 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니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부드러운 레아가 아닌 몸이 이쁜 라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율법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야곱의 이런 율법신앙은 20년이라는 긴 훈련 기간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으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야 이 율법신앙을 버리고 은혜신앙 곧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눈에 이 보이는 라헬입니까? 아니면은 시력이 약한 곧 눈이 부드러운 눈에 보이지 않는 레아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한 것 말이지요. 그런 수고가 내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7년간의 수고를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으니 말이지요. 물론 라헬과 레아 이 둘은 어느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짝입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레아를 얻는 것 말이지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인 유다가 태어나고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율법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알고 소망 없음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기초 뼈대를 이룹니다. 내가 부인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살아 펄펄 있는 상태는 절대 성령의 이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내가 성령을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성령 충만은 구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채워지는 이 비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처절한 기도가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겠다고 막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위해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된 것이 아닌 야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죄값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지불을 통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 살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 좀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며 아버지는 자기 자랑,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살아라고 부추기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사단의 소리에 과감히 아버지는 귀를 막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속에는 오직 예수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 삶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